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년이면 제가 그 진주에 내려온 지 20년이 되는 해였는데 어떻게 그동안 시간이 지나와 버렸는지 참 많은 시간이 덧없이 지나와 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저희 아까 우리 합창 했었죠. 우리 합창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해서 이번에 총회를 갔거든요. 올해 두 번째로 갔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합창대회가, 중고등부 합창대회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난해에 보니까 저희는 숫자가 14명 이렇게 출전하다 보니까, 전체 다가 출전하다 보니까 14명이 갔었죠. 그리고 보니까 면면을 살펴보니까 합창에서 서울에 있는 강동구에 있는 명성교회가 1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승기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승기를 가지고 간 팀은 올해 또 나옵니다. 올해 또 나오고 그분들의 실력을 보고 왔고, 근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중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갔죠. 가게 되어지면 이제 누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이제 그 승부를 가려야 되느냐 하면 명성교회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회들은 그냥 이름만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교회 이름들이거든요. 가끔가다 지나가던 목사님이 초원교회는 어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제 특징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선별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 보셨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 이렇게 우리에게 느낌은 다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올 여름에는 저희들이 캠프를 5차례, 6차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6차례 할 때 졸업생들이 5명이 있었거든요. 이 졸업생들이 다 온 거예요. 학교를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대학을 다 가고 뭐 장신대도 가고 다 이렇게 갔단 말이죠. 근데 학생들이 졸업을 했는데 다 온 거예요. 또 일부러 오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와서 여름 캠프를 하는데 이렇게 도와주고 가는 거죠. 근데 한 친구가 최근에 와서 이런 자신의 그 심경 고백을 합니다. 이제 대학교에 들어간 지 8개월밖에 되질 않았는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이 친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이 학교에서의 배움과 학교에서의 본인이 이 누리면서 살아왔던 이 문화를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덥석 뛰어들어갔는데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8개월 만에 이 아이가 진단을 했는데 그게 뭐냐? 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세상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남은 생애를 자신이 헌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죠. 조금 웬만하면 조금 타협해라. 대학 문화가 있지 않겠니? 조금 타협하면서 웬만하면 조금 너의 색깔도 좀 이렇게 뿌옇게 하고 세상과 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니? 마음속에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 지금 너 살고 있는 모습이 너 좀 바보 같다. 세상에서는 뭔가 너가 동떨어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니?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그 아이들이 지금 10대들, 20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힘겨우면 그 친구가 8개월 만에 손을 들고 와가지고서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바보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 바보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몰래 감추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것도 조금 뒤로 숨겨놓고 말이죠. 그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바보처럼 자기 목숨을 갖다가 돌팔매질 앞에서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장렬하게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숭고한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최초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거창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라인에 서서 그리고 사도가 사도의 반열에 올라서서 그렇게 사도로 이름을 갖다가 알리거나 그러지도 않았고요. 조금 그 순간 모면하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될 법했는데 왜 그렇게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그렇게 살아냈을까? 당대의 젊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조금 더 롱런하고 말이죠. 조금 더 뒤를 내일을 갖다가 기약하면서 자기 몸도 아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는 그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팔매질 앞에서 그는 장렬하게 숭고한 피를 흘리면서 전사하듯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용맹을 떨치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이런 어떤 핏부림이 있고 이런 어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야말로 도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거대한 그 영향력이 있는 그 도시에서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만 우리의 입술에서 들춰내기만 하면은 당장의 돌팔매질이 다 날려오는 그런 도시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박해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8장에서 7장에서 스데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8장에 정확하게 왔을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어떤 공포가 만연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에서 멀리 다들 흩어진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을 굳건히 지키고 있더라. 얼른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쯤에 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야고보라는 순교자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이런 일이 직면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이 순교하는 것도 부족해서 사도 베드로까지 감옥에 잡히게 되어집니다.
어쩌면은 아마도 성질 급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날 밤에 그냥 즉결 심판을 했더라면 베드로도 아마 그때 그 신분을, 목숨을 연명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날 당일날 똑같은 시간에 두 사람이 순교했을 것 같아요. 야, 참 너무 이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실적인 관점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나도 바보스럽다. 어쩌면 이렇게 바보스러울까? 멀리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고 그렇게 흩어졌으면 괜찮았을 법했는데.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이 배경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쭉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는 제가 읽을게요. 11장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고르마나 살려라. 얼마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얼마나 힘겨웠으면 그들이 다 흩어졌을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흩어져서 거기서 육신의 안락함과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라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니까, 9장 15절인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바르게 세우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심장 속에 품고 있는 그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대상들을 향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란다 라고 한 사람에게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도시를 정복해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잘 믿기지 않았어요.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보면은, 위에 그 지도에 보면은 말이죠. 지도에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들이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도시 바로 위쪽인가 아래쪽인가는 베니게라고 있습니다. 오늘 도시, 그 3대 도시가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우리 복음의 심장이었고 복음의 코어였던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러분 박해도 일어났고, 그곳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출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무려 48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인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도시를 정복하게 하셨는가 보았더니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경적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찾아오니까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범위가 계속해서 여러분 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죽하면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도시를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비전 앞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무려 480km나 되는 곳까지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이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슨 단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1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오직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방인의 땅에까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얼굴 모양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헬라 문화권까지 이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도구가 뭐였느냐?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480km나 떨어졌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전진 기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에이 우리가 무슨 그걸 할 수 있겠어. 나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좀 동의가 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 이 환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그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가지고서 그리고 그 당대에 50만 명이나 살았던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도시를 갖다가 장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5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 약 7분의 1이 유대인들이 그곳에 흩어져 가서 살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향력이 미쳤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이 대도시가 몇 명이 살았는고 하니 약 15만 명이 거주를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거대한 도시였는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있는 두 번째 키워드를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뭐냐면 무명의 전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20절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20절에서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브로하고 구레네 몇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는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이 잘 보시면은 지중해 연안에서 저 하단 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는 뭐냐면 저 멀리만큼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이 크레테라고 하는 섬을 경유해서 그 다음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을 향하여서 그리고 안디오까지 와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무명의 전도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름 석자가 알려진 것이 그닥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 아마도 우리가 다 같이 이번에 오늘이 CGN에서 만들었던 영화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저도 봤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놀라운 사실은 일본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던 우리 조선이 땅에 일본인 선교사들이, 무명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거예요. 첫 번째 왔었던 분이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이분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1800년 말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이분의 소식을 듣고서 그 뒤를 이어서 마치 대를 이어서 찾아오듯이 오다 나라지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 조선 땅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섬기다가 간 그런 이야기를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에 담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주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오늘의 시즌, 오늘이에다 연락을 해서 제가 아는 장로님께, 장로님, 이 좋은 영화를 나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 있는 이 정말 아주 작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명의 교회, 무명의 목사님들, 그 무명의 목사님을 또 뒤따라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들마다 좀 영화관을 갖다가 대관을 해가지고서 지난번 서서평 영화 할 때처럼 그것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곧 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안 되면 되게 하자. 와우.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무명의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 우리 학생들하고 사역을 했어요. 올 여름에 그 사역했던 사진들을 좀 제가 담아왔습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 더원 캠프라고 대구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약 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캠프를 합니다. 겨울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또 시시때때로 이렇게 우리는 그냥 눈빛만 맞으면 캠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그 첫 번째 여기서 대구에서 주일날 캠프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에 끝났어요. 예? 예, 목요일날. 저희 아내가 목요일이랍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목요일날 오전에 끝났거든요. 근데 목요일날 오후에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목요일날 오후에 밀양에서 태동 캠프에서 우리 학생들을 좀 빨리 이르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다오 라고 하는 이 드로아의 환상이 실제로 우리 브릿지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가지고서 밀양에 가가지고서 태동 캠프를 저렇게 했는데 목요일날 오후부터 해서 언제까지 하냐면 토요일까지 했습니다. 그 토요일날 부랴부랴 또 태워가지고 와가지고서 밤 늦은 시간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을 보내고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여기 어디냐면은 진주 기독교 진기총 청소년 수련회를 제주도 가서 했습니다. 예,
제주도 가서 우리 제주도 또 서귀포 교회에 또 선배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거기 장소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낮에는 한라산도 가고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3박 4일 하고 그렇게 하고 수요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나서요. 저희 이제 3개 교회가 연합해서 했는데 단체 사진이 없더라고요. 저기는 바로 이제 저희 교회 본당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장면에 가서 여기는 광주 선교로 교회에서 연합 그 원데이 캠프를 가가지고 약 그 40여 명의 학생들과 우리 또 단체장 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해서 그곳에 가가지고 우리 브리지 학생들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저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무슨 진주시 명성면 신길이 398-3번지 무슨 농촌에 자기 마을도 정복을 못하면서 무슨 도시를 정복해. 제발 좀 잠잠해라. 제발 좀 고요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제가 지금 14년 전에 이 신길이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3년 동안 뭘 했냐면 여러분 양계를 했습니다. 양계를. 그리고 또 겸업을 했어요. 굉장히 저는 겸업을 좋아해요. 겸업을 했는데 1년 동안 또 뭘 했냐면 표고버섯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표고를 갖다가 생산을 했더니 서울에 있는 저기 그 목동의 평광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전량을 다 이렇게 여전도에서 사가셔가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끝에서 이게 지금 이 목사 신부는 뭐가 안 되냐면 저쪽에서 얼마를 디스카운트 할 때 이게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아들, 딸 모아놓고 아내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가정은 이제 복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내 능력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진주에서 120주년이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성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우리 김기덕 목사님이 지금 뛰고 계시는데, 아니 이 교회도 참 힘들고 하는데 목회하는 것도 신방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 저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무명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멋진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이때 아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삶으로 뭔가를 표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기 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도시가 정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큰 소리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도시가 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라. 남 이상하면 남 이상할 수 있다. 남같이 똑같이 하면 남 이상 될 수가 없다. 이게 우리 구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 번째가 뭐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손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어떤 경제적인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함께한다.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함께할 때 11.6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넘어서서 주변에 있는 거대한 도시까지도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면서 11.6을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지리산 자락에까지 우리 목사님들을 다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가 되어보자. 주님은 사무엘상에서부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지고 내 뜻과 하나가 된 사람을 나는 쓰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언젠가 저희 장인어른이 결혼을 했더니 저희 장인어른의 18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얘들아, 따라서 해봐라. 나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사람은 금똥을 싸도 싫다. 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만 바라보고 붙잡고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멋진 2025년도 남은 생애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혹은 우리 진주 땅에 12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 도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부터서 시작하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